구약성경 268쪽에 있습니다. 말씀을 봉독할 때 주님의 귀한 음성 듣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내가 있기 전 하나님이 사람을 세상에 창조하신 날부터 지금까지 지나간 날을 상고하여 보라. 하늘이 끝에서 저 끝까지 이런 큰 일이 있었느냐? 이런 일을 들은 적이 있었느냐? 어떤 국민이 불 가운데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너처럼 듣고 생존하였느냐? 어떤 신이 와서 시험과 이적과 기사와 전쟁과 강한 손과 편팔로과 크게 두려운 일로 한 민족을 다른 민족에게서 인도하여 낸 일이 있느냐? 이는 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의 목전에서 행하신 일이라. 이것을 내게 나타나심은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그 외에는 다른 신이 없음을 내게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여호와께서 너를 교훈하시려고 하늘에서부터 그의 음성을 내게 듣게 하시며 땅에서는 그의 큰 불을 내게 보이시고 내가 불 가운데서 나오는 그의 말씀을 듣게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내 조상들을 사랑하신 고로 그 후손인 너를 택하시고 큰 권능으로 친히 인도하여 애굽에서 나오게 하시며 너보다 강대한 여러 민족을 내 앞에서 쫓아내고 너를 그들의 땅으로 인도하여 들여서 그것을 내게 기업으로 주려 하심이 오늘과 같으니라. 그런즉 너는 오늘 위로 하늘에나 아래로 땅에 오직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다른 신이 없는 줄을 알아 명심하고 오늘 내가 내게 명령하는 여호와의 규례와 명령을 지키라. 너와 내 후손이 복을 받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시는 땅에서 한없이 오래 살리라. 아멘. 우리 옆 사람을 축복합시다. 한 해 동안 인도하신 하나님께 찬양합시다. 오늘 제가 너무 서둘다 보니까 주보도 안 가지고 오고 예배 대표 기도자도 제가 잘못 말한 거 정정하며 이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인생에서 돌아오지 않는 네 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인생의 삶 속에서 돌아오지 않는 네 가지. 첫 번째는 입 밖에서 나온 말, 이것은 다시 돌아오지 않는다고 합니다. 시를 떠난 화살, 결코 돌아오지 않습니다. 흘러간 세월 또한 돌아오지 않고 마지막으로 놓쳐버린 기회, 이 또한 돌아오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리스의 시라투라라고 하는 거리에 한 동상이 있습니다. 그림을 좀 띄워주십시오. 어떤 동상인지 그 동상의 이름은 카이로스라고 하는 동상입니다. 카이로스. 세계 각지에서 몰려온 관광객들이 이 동상을 보고 웃음을 터뜨린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모양이 너무나도 우스꽝스러워서 웃는다고 합니다. 자세히 보면 그 동상의 머리에는 숱이 무성합니다. 그리고 뒤에는 머리가 전혀 없습니다. 발에는 날개가 달려있는 모습을 띠고 있습니다. 물론 어깨에도 날개가 있습니다만 이 밑에 적혀있는 글귀를 보고 사람들은 깊이 생각한다고 합니다. 앞머리가 무성한 이유는 뭐냐? 사람들이 나를 잘 알아보지 못하도록 하고 가까이 왔을 때는 나를 붙잡을 수 있도록 머리가 무성하다고 합니다. 긴 머리가 없는 것은 나를 지나칠 때 사람들이 나를 붙잡지 못하도록 그렇게 머리가 없다고 합니다. 발에 날개가 달린 이유는 사람들로부터 빨리 사라지기 위함이라고 합니다. 그리고는 거기에 나의 이름은 기회, 그렇게 이름이 써 있다고 합니다. 오른손에는 여러분 그림상에 좀 안 나와 있지만 저울과 칼을 가지고 있는데 양손에 칼과 저울이 들려 있는 것은 기회라고 생각될 때에 그 옳고 그름을 판단하고
냉철하게 결단을 내리도록 칼과 저울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는 기회가 왔을 때에 나름대로 저울질을 합니다. 선택의 갈등을 합니다. 우리 인생에 한 번 가면 다시 오지 못할 그 순간에 우리는 기회를 놓칠 때도 있습니다. 여기 강단에 있는 꽃도, 만개한 이 꽃도 이제는 시들만 남아 있습니다. 우리가 2024년을 살아오면서 내가 더 높은 위치에 있다고 한다면 더 겸손한 자가 되어지길 바라고, 부족한 것이 있다면 더 분발하는 그러한 결단을 내리기를 소망하며, 내가 지금 주어지는 이 기회를 결코 놓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한번 고백합시다. 기회는 준비된 자의 것이다. 내일은 내일이고 오늘은 다시 오지 않습니다. 오늘 지금 내가 사랑해야 할 사람을 사랑하고 베풀 사람에게 내가 베풀고 행복하고 감사하는 그런 기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본문으로 들어와서 이 신명기는요, 여러분, 모세의 설교입니다. 모세의 설교. 모세의 어떤 설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40년을 마치고 이제 지금의 요르단이라 할 수 있는, 이전에는 모압이라고 하는 이곳 평지에서 그가 설교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무엇을 설교하고 있을까? 이 신명기에는 과거, 현재, 미래에 대해서 세 분야로 나누어서 설교를 하고 있는데, 신명기 4장은 전반부이기 때문에, 앞에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과거에 대한 설교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과거. 오늘 이 본문의 32절에 네가 있기 전에, 여기서 네가는 모세가 되겠죠. 네가 있기 전에 하나님이 사람을 세상에 창조하신 날부터 지금까지 지나간 날을 상고하여 보라. 지나간 날을 상고하여 보라. 그렇기 때문에 과거에 대한 메시지입니다. 과거. 그러면 2024년도 1월 1일부터 어제까지는 과거에 해당되는데, 우리는 한 해를 돌아보면서 지난 한 해 동안 무엇을 했던가, 어떤 일을 이루었던가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래서 모세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 앞에 오늘 무엇을 전하고 싶었을까?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선택해서 믿음의 조상으로 삼으시고,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선택하셨고, 하나님이 출애굽하여서 우리를 이끌어내셨고, 이제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우리를 인도하신 그 일을 상고해 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40년 전의 광야 생활을 다시 한번 돌이키면서 하나님이 어떤 이적과 기적을 통해서 출애굽을 시켰는지, 또 홍해 바다를 그렇게 건너게 하는 기사와 이적, 강한 편팔로 애굽을 재앙 내리고 애굽을 심판하시고 바로를 꺾으시고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하나님, 모든 기사와 이적은 이스라엘의 보는 가운데서 이루어졌음을 말씀을 하시면서 35절에 이러한 이적과 기적을 행하신 목적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내게 나타내심은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그 외에는 다른 신이 없음을 내게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한 해 동안 잘된 일도 있고 안 된 일도 있고 형통한 일도 있고 불행한 일도 있을 수 있겠으나, 그 잘된 일이든 안 된 일이든 여기서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인정하고 시인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런 것을 내게 나타내시면 여호와가 하나님이시고 다른 신이 없음을 너에게 알게 하려 하심이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름도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택된 백성으로 삼으셨습니다. 약속의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셨습니다.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주시고 언약의 백성으로 그들과 언약을 체결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보다도 강대한 여러 민족을 다 추방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규례와 명령을 지킬 때에 너희들은 주시는 땅에서 한없이 오래 살리라. 40절에 나와 있어요. 내가 내게 명령하는 여호와의 규례와 명령을 지키라. 너와 내 후손이 복을 받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서 한없이 오래 살리라. 이렇게 약속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한 해를 보내면서 우리 이 본문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몇 가지 교훈. 첫 번째는 지난 날을 기억해 보자는 겁니다. 언제를 기억해 보자고요? 지난 날을 기억해 보자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큰 권능으로 구원하신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기억하라고 지금 모세가 설교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지난 날을 발판으로 삼아 미래를 향해 담대히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히브리 백성들에게도 하나님이 도우셨고 과거에 역사했던 기억을 발판으로 삼아 미래의 희망을 삼을 수 있도록 오늘 이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과거라고 하는 거울을 통해서 고난, 연단, 훈련을 통해 우리를 준비하십니다. 미래를 준비케 하십니다. 우리의 인생을 준비케 하십니다. 신명기 8장 2절에 보면은 뒤에 있기 때문에 성경을 잘 찾으신 분은 바로 3장만 넘기면 나오는데 2절에 뭐라고 말하냐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고 너를 시험하사 네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하려 하십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한 해 동안 하나님이 먹이신 걸 믿습니까? 먹이신 것을 믿습니까? 오늘 만나를 먹이신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은 만나를 통해서 일용할 양식을 가지고 살아가는 훈련을 하셨습니다. 40년 동안 광야 생활에 여러분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고 신발이 헤어지지 아니하고 그 발이 부르트지 아니한 거 성경에 있습니까? 없습니까? 여기서 계속 신발이 달아지고 의복이 달아지고 이렇게 발이 부르트지면 광야에서 어떻게 그들이 살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이 의복을 헤어지지 않게 했다고 발이 부르트지 않게 했다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먹여서 모자람이 없게 했다라고 신명기 8장 9절 10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즉 오늘 말씀입니다. 내가 먹을 것에 모자람이 없고 내게 아무 부족함이 없는 땅이며 그 땅의 돌은 철이요 산에서는 동을 팰 것이며 네가 먹어서 배부르고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옥토를 내게 주셨으므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하리라 그랬습니다. 2024년 여러분의 가게가 여러 가지로 궁핍할 수가 있었을 것입니다. 또 여러분의 마음의 평강 잃고 여러분 육신의 건강이 회복되지 아니한 분도 있을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나의 신앙적인 변화와 영적인 그 성숙함의 이 멈춤 속에서 삶과 신앙의 괴리감을 가진 분도 있었을 것입니다. 나아진 거 없어 보이고 달라진 것 안 보이고 좋아진 거 보이지 않는 것 같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먹이신 거, 입히신 거, 부어하신 거 감사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지금 내가 이 자리에 있고 예배의 자리에 있음이 은혜요 축복입니다. 내가 지금까지 지내온 거 주님의 은혜라고 우리가 고백을 하는데 살아온 것이 주님의 보호와 인도하심 속에 여기까지 이른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소원하고 여러분들이 목표로 하는 것들이 성취되는 여부를 떠나 오늘 성경이 말한 것처럼 범사에 감사하는 우리 신앙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뜻은 다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의 뜻을 다 이해할 수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합시다. 나의 기도와 나의 눈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가정이 복음화되지 아니하고 인과기도되지 아니하여서도 실망치 말고 감사의 고백을 드립시다. 주께 감사하세. 그는 선하시며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영원하미로다. 지난 날을 우리가 기억하며 감사합시다. 두 번째로는 과거에 매이지 말고 과거에서 벗어나기를 소망합니다. 과거라고 하는 시간의 특징은 돌이킬 수 없다라는 겁니다. 바꿀 수 없는 것은 수용하고 흘려보내야 합니다.
과거에 일어난 사건 바꿀 수는 없지만 과거가 현재에 미치는 영향은 바꿀 수가 있습니다. 지난 과거가 더 이상 나에게 영향을 미치지 못하도록 주님께 온전히 내어 맡기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과거 지향적인 하나님이 아니라 미래 지향적인 하나님입니다. 사단은 여전히 과거를 정죄하고 과거의 일에 집착하게 만듭니다. 현장에서 가늠하다 잡힌 불쌍한 여인을 주님은 그의 과거를 캐묻지 아니하고 그를 용서하고 그를 긍휼히 여깁니다. 하나님은 과거의 실수와 잘못에도 불구하고 미래를 향해서 부르십니다. 예수가 부르는 소리, 그 음성 부드러워. 과거가 내 발목을 잡지 못하도록 이 아침에 우리가 고백하고, 오늘 고백한 자에게 내가 너를 용서할 것이다, 내가 너를 회복시킬 것이다, 내 무거운 것을 버리고 내 발에서 먼지를 털어버리고 미래를 향해 나아가라고 주님은 부르십니다. 바울도 예수님 만나기 전에는 그는 해방자요 박해자였습니다. 기독교인들을 탄압하는 전과가 있는 자였습니다. 자신의 입으로 나는 죄인 중에 괴수요 해방자요 폭행자라고 고백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과거의 허물과 전과가 있는 그러한 범죄자, 과거의 혐의, 과거의 전과에 그는 매이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을 만난 그 후에 그는 모든 뒤의 것들은, 과거는 다 잊어버립니다. 심지어 자기가 했던 헌신과 충성과 수고의 그 땀 흘림도 그는 다 잃어버립니다. 그의 고백을 빌립보서 3장 13, 1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푯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부름의 상을 얻기 위하여 달려가노라. 바울은 과거의 실수, 과거의 혐의, 과거의 전과, 과거의 범죄에 매이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된 것을 선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결코 나는 정죄함이 없다라고 그는 선포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랑에서 그 무엇도 끊을 수 없느라고, 사망도 생명도 천사도 권세자도 어떤 피조물이라도 끊을 수 없다라고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합니다. 혹 오늘 이 연말의 마지막 예배를 통해서 지난 1년을 살아오면서 혹 나의 실수나 나의 허물이나 나의 어떠한 범죄로 말미암아서 아직 내가 눌려있고, 아직 내가 그 죄책감에 갇혀있고, 아직 내가 그 무거운 짐에 매여 있다면 오늘 이 하루가 가기 전에 주님 앞에 고백함으로 말미암아서 자유를, 평안을, 확신을 회복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지난 날의 죄를 회개하고 사죄의 은혜를 구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인생의 불행은 욕심이 잉태하여서 죄를 범하기 때문입니다. 최초의 인류 아담과 하와도 그랬듯이 반드시 죄는 우리에게 말할 수 없는 고통을 가져다 줍니다. 나의 삶의 씀씀이가 부족해서 고통이 아니라 내가 지금 타고 다니는 차가 작고 낡아서가 불편한 게 아니라 나의 집이 뭐 전세다 아니면 소유다 뭐 사골세다, 그런 어떤 구조가 고통의 원인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주님 앞에 해결되지 아니하는 그 죄의 속성이 나를 힘들게 하고 나를 불행하게 하고 나를 고통스럽게 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안에 죄의 속성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끊으시기를 소망합니다. 내 안에 감정적인 죄의 속성, 여전히 미움, 시기, 질투, 증오, 증상모략, 증오, 비난, 이 감정적인 죄의 속성, 내 안에 탐욕적인 죄의 속성, 욕심, 음란, 방탕, 허탄함과 망령된 생각, 내 안에 영적인 죄의 속성, 의심, 불신, 부정함과 불의함, 교만함과 자만함, 내 안에 죄악의 습관적인 죄의 속성, 거짓과 속임, 나태함과 게으름, 가식과 편견. 하나님 말씀은 견고한 진을 파는 강력임을 믿습니다. 보혈의 권능은 이 모든 죄악을 끊어 없애는 강력인 줄 믿습니다. 오늘
구약의 제사를 드릴 때에 모든 제물들은 각을 떠야 했습니다. 껍질을 벗겨야 했습니다. 내장을 뽑아내야 했습니다. 그래서 온전하게 그 껍질을 벗기고 내장을 다 제거하고 각을 뜬 이후에 번제단에 드려졌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2024년이 다가기 전에 내 안에 세상의 그 여러 가지 욕심과 정욕과 안목의 정욕으로 말미암아 덕지덕지 끼어있는 우리 안에 영적인 그 모든 비만의 기름덩어리들을 다 벗겨내고 내 내장이 분리되어 깨끗한 번제물이 되는 것처럼 오늘 우리 영혼을 실족게 하는 습관적인 죄를 회개합시다. 내 영혼의 거룩함을 무너뜨리는 탐욕적인 죄를 회개합시다. 성령을 근심케 하여서 내 마음에 불순한 것 회개합시다. 내 영혼의 성숙함을 구하지 아니한 나태한 삶을 회개합시다. 누가 우리를 깨끗게 하며 누가 우리를 의롭게 합니까?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 모든 죄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요한복음 1장 7절에 만약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죄를 깨끗하게 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흘러간 세월 되돌릴 수 없습니다. 지나간 과거 바꿀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바른 선택과 바른 결정을 통해 우리는 미래를 새롭게 맞이할 수가 있습니다. 지난 과거에 실패한 것이 억울한 것이 아니라 내가 새롭게 돌아오지 않는 것이 더 안타까울 일입니다. 지난 과거의 실패가 억울한 게 아니고 내가 지금 새날을 맞이하고 있는데 새롭게 도전할 의지가 없고 새롭게 도전할 결단이 없고 결심이 없다는 것이 안타까운 일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은 세상에서 경쟁하는 그런 경쟁이 아니라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라 세상 주관자들과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과의 싸움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선포하고 하나님 말씀을 의지하고 하나님 우리에게 회복의 지혜를 힘을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구빌리지 않는 생각과 말과 행동의 죄, 순종해야 할 일에 침묵하고 하지 않아야 할 일에 거절하지 못한 죄,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기보다도 내 자아에 집착했던 나의 삶, 자신의 실수는 간대하면서 타인의 잘못에 비난을 넘어 용서치 아니하는 그러한 말, 뿌리가 깊지 못한 씨앗처럼 고난과 시련 앞에 속절없이 무너져버린 나의 연약한 신앙, 세상의 염려와 세리의 욕으로 말미암아 말씀의 결실에 열매가 없는 우리의 심령을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을 의지하며 고백하여 우리의 2024년의 삶의 지난 날을 상고하여 보라. 지난 날의 그 모든 것들을 잊어버리고 과거에서 벗어나고 오늘 새롭게 우리의 심령의 변화의 결심을 이루는 복된 주일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지나간